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는데 뭘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봐라. 이미 3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간직해 두신 거. 그게 뭐냐?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된다. 이제 그 얘기를 12절까지 쭉 했죠. 베드로가 해주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뭐냐면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궁극적 은혜는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거. 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거는 이 땅에서의 은혜도 있지만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는 살아있는 소망. 우리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하늘에 간직한 은혜. 그거를 간직하고 살아야 된다 그랬는데 13절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 땅에 살지만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뭔가를 소망하고 살잖아요. 뭔가를 소망하고 살면 어려움을 이겨내요. 이제 우리 위의 세대에서, 저보다도 이제 위 세대에서 우리 이제 장로님, 이제 집사님들 세대에서 옛날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났잖아요. 건설 붐이 한참 일어났을 때 그 어르신들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건설 현장에 갔다고요. 뭐 기술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요. 막노동하러 간 겁니다. 그나마 기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벌었고요. 막노동 하시는 분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거기 가면은 뭐 3년, 5년 이렇게 있었잖아요.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면서 돈을 벌어올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가잖아요.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소망. 그 이야기가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어디를 갔냐면 독일에 광부로도 갔다고요. 그분들이. 독일 광부로 가고서 돈 벌어서 우리 집안을 살리겠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돈 벌어서 우리를 살리겠다. 그분들이 3년, 5년 광부로 가신 분들은 아예 거기서 눌러 사신 분들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가면서 무슨 소망을 가지고 가냐면 그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소망을. 그러면 거기 가서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고생을 해도 갔다 오면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고생을 이겨내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거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늘의 은혜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 은혜를 바라봐라. 그 은혜를.
그러면 그 은혜를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바라볼 때 13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은혜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허리를 꽉 조여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꽉 조인다는 건 뭐예요? 내가 딱 이를 악물고 허리를 딱 동여매고 내가 이거를 이겨내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건 뭐냐면 정신을 차리는 건데, 이 근신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고 삼가하는 것이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말부터 막 하고 행동부터 막 하고 막 내가 생각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을 조심하면서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잘 이겨내는 것이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 편지를 받는 무리들이 당대에 죽음 앞에 섰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그걸 보면서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나 이거 못해, 이거 내가 왜 해? 그러면서 말부터 나가고 행동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근신해라. 말부터 하지 말고 행동부터 하지 말고 조심해봐라, 삼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꽉 동여매라. 그렇게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예비한 그 은혜를 바라봐라.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사는 것도 신앙생활이고, 결정적으로는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우리가 결정적으로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가장 큰 손해가 뭐냐면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돈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돈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11조 하고 강성금도 하고 절기헌금도 하고 주정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목적 헌금도 하고, 그게 일반 사람들은 그거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금전적으로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해요. 우리 시간 내잖아요. 주일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놀러 가는데 우리는 놀러 가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시간을 희생하고 돈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나누고, 내 거를 나누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거를 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나는 봉사하고 살고, 나는 나누고 살고, 희생하고 살고, 섬기고 살고, 그리고 손해보고 살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허리띠 딱 동여매고 그리고 근신해서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요즘 교회는 이런 교회는 아닌데,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지역 사람들의, 지역 사회에, 우리가 지역 사회 덕을 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쳐야 되는 게 교회고요. 나눠줘야지 교회고, 손해를 봐야지 교회지.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먹고 더 가지려고 하고 뭐 조금만 하면 닫아놓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조금 힘들어도 나눌 줄 알아야 되고, 열어놔야 되고, 섬겨야 되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니까요. 은혜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 은혜로 거저 나누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살으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당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던 사람들에게 야, 허리띠매, 동염에, 근신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아. 자, 그 얘기가 13절이에요. 14절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알지 못한 때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전에는 알지 못할 때죠. 예수를 알지 못할 때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존재가 아니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이 땅의 것들을 따라갔어요. 이 땅의 것들 따라가다 보니까 내 사리사욕을 다 채우잖아요. 알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못하면 다 그러는 거죠. 예수 모를 때는 그러는 거죠. 알지 못한다 그러면 저는 꼭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꼭 생각나요. 알지 못하면. 하룻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알아요? 태어난 지 하루 됐는데? 모른다니까요. 하룻강아지는 범 무서운 줄을 몰라요. 왜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그러니까 하룻강아지가 범한테 가가지고 날 잡아 잡수면서 깽깽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 강아지만 돼도 아는 거예요. 이게 범이 무서운 줄. 여러분, 우리가 저 옛날에, 여러분은 안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죠. 저 어렸을 때요, 제 살던 데 앞에 한 10분 나가면 냇가가 있었습니다. 천이 있었습니다. 냇가인데 거기 그 냇가에 어렸을 때 빨가벗고 놀았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애들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부터 팬티를 입었냐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인가 3학년인가 4학년인가 그때부터는요 도저히 빨가벗지 못하겠어요. 팬티를 못 벗겠어요. 그때는요 아는 거예요. 이게 창피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 전에는 빨가벗고 막 뛰어다니고 온 동네 뛰어다니고 별짓 다 해요. 모를 때는 그 짓 하죠. 알면 그 짓 합니까? 모를 때는 다 하는 거죠. 어린애 키워보면 알아요. 어린애는요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어린애는 다 내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창피한지를 몰라요. 네 거, 내 거 구분이 없어요. 아직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내 거예요. 마트 가도 내 거예요, 다. 돈 낸다는 거를 몰라요. 무조건 그래요. 그래, 애들이 가져오잖아요. 훔쳐오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훔쳐오는 게 아니라 내 거 가져오는 거예요. 모를 때 그래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한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요? 세상 욕심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세상 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사리사욕 채우고 내 거 먼저 챙기고 때려서라도 안 뺏기고 막 어떻게든 세상 걸 가지고서 살죠. 그런데 그게 옛날에 하는 얘기예요. 옛날에. 14절 다시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도, 알지 못할 때는 그렇게 살았어도, 사리사욕대로 그때는 그렇게 살았어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15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이제는 알았어요. 옛날에는 모르니까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딱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15절 다시 보세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너무 거룩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도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고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는 모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이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잘 몰라요. 세상에 발이 더 많아요. 발을 담그고 있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세상에서 발을 점점 빼서 하나님에게 발을 담그는 거예요. 자, 제가 화요일에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베드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만나는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 정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려오셨다, 별로 감동 없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감동이 별로 없어.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셨다, 감동이 없어. 주님께서 어느 날은 뺨을 맞으셨다, 감동이 없어.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눈물을 졸졸 흘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기도 체험한 사람들, 아팠다가 일어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이 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발을 담그고 있다가 세상에서 발을 빼서 하나님에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거룩한 분이라는데 몰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거룩한 분이 더 커져요. 더 크게 보여. 처음에는 세상에 있었으니까 사리사욕을 내가 챙겼는데 이제는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아니까, 그분이 거룩해지니까 사리사욕을 본받지 않고 점점 거룩한 분 앞에 가서 나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 이게 시켜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가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삭개오를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냥 생각나요. 삭개오 얘기를 몇 주 전 주일에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여리고성의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이 뭐 하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돈을 걷어가지고서 그 돈으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전부 다 로마에.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기분이 엄청 나쁜데, 대개의 세리들은요, 5,000원을 걷어서 내라 그러면 꼭 10,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지가 5,000원 챙기고 5,000원만 갖다 내는 거예요. 다 수탈했어요.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죠. 같은 동족이면서 싫어하죠.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그런데 사람들이 껴주질 않네. 막 모여있는데 가도 껴주질 않네. 옆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물론 키가 작아서 앞에 가지도 못하지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주님께서 딱 보자마자, 길을 가다가 보자마자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삭개오가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나를 아는 척도 안 해주거든요.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 저를 언제 알았습니까? 내가 옛날에 너 다 보고 있었다, 너 알고 있었다, 내가 너희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막 좋아서 내려와가지고 막 뛰어가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먹을 음식을 막 만들어요. 그날 주무실 거를 다 이렇게 자리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삭개오가 음식 준비하는 것은 자기가 누가 시켜서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다가 같이 음식을 나누다가 삭개오가 얘기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주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언제 주님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들어왔으니 네 재산 절반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겠다. 그런 적 없거든요. 주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스스로가 너무나도 감동해서 주님, 내가 재산 절반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래요. 주님, 제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만약에 5,000원 받아야 되는데 뭐 7,000원 받았으면 2,000원 내가 토색했으니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럼 8,000원을 돌려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가 시켰어요? 그 얘기도 시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들어오니까 자발적으로 다 내놓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는 나 혼자 살고 그냥 내가 혼자 살았으니까 됐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때는 세상의 사리사욕을 가지고 살았죠. 알기 전에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 아는 순간 나도 거룩해야죠. 그 앞에 갈 때.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고요?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자, 16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거는 레위기의 주제예요.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에요.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런 말씀이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그 앞에 기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기억이라고 돼 있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성격구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격구절이 나와요. 기억에 대한 성격구절.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온 게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 근데 여러분, 레위기가 무슨 책이요? 제사 드리는 책이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주제가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거라고요. 거룩해지는 거. 그런데 거룩의 뜻이 뭐라고요? 거룩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 거룩의 뜻은 구별된다는 거. 자, 뭐에서 구별될까요?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죄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와서 죄 씻음을 받고 깨끗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는 거, 바뀌는 거.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 죄에서 구별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사리사욕을 쫓아 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함으로 우리도 세상의 사리사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거, 이게 구별되는 거. 그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거다. 옛날에는 세상 사니까 세상의 욕심대로 살았어도 이제는 세상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다. 모를 때야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거룩하게 사는 거다. 사도 베드로가 귀한 것을 가르쳐 주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힘을 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전에야 어떻게 살았든 하나님을 아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힘입어 구원받은 존재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